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이며 또한 가장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깨어있어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한 주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어서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이 원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의 근심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감춰 주셔서 오직 예수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상 인사합니다. 성령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통해서 깨어있어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여러분들 잘 보시죠? 인터넷에 올라온 최용호 씨의 햇빛 같은 이야기 모음이라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설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았다. 생김새는 흉측하고 무서웠지만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괴물이라는 걸 안 사람들은 점차 설마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서 괴물 앞에 지나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던져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태연히 괴물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괴물 설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 이후로는 사람들은 설마 앞에서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잘 알죠, 여러분들요? 예.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또 다시 사람들의 마음은 무뎌져서 설마 앞에 잘도 지나다니며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우 씨의 충고대로 우리는 항상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방심하고 지내다가 큰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에는 마지막이 항상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설마 종말 같은 것이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내가 설마 종말을 맞이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전반전에 말씀드렸지, 설마가 그러면 사람을 잡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내가 문득 무련듯 그냥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TV를 보면서 어떤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 바로 자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액암이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또한 항암을 하고, 여러분 그 혈액암을 완전히 치료하는데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는데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소멸되어 있음을 분명히 그분이 나와서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 이전에라도 개인적 차원에서 뭐가 있습니까?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 죽음으로 내 인생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종말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깨어있는 신앙인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런즉 뭐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깨어있는 신앙 자세, 준비된 삶을 가리켜 흔히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과연 내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과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24장은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나타날 여러 징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혹은 소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이라는 말과 말세라는 말을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래서 헬라어로 알파벳 문자의 마지막 문자를 사용해서 오메가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말세는 마지막 때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1세기도 말세고 지금도 그런 뭐예요? 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까지 말세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종말들의 여러 징조들을 오늘의 시대 상황을 대입해보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는 종말의 확실성이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말은 반드시 분명하게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설마라는 말은 단 1%도 허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의 임박성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을 뿐 아니라 그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르렀다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을 주목해 볼 때 지금은 종말에 아주 가까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 치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직역하면 종착역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 그것들은 1세기 때부터 이미 있었던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월이 흐르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징조,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그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구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지진이 빈번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난리와 재난과 기근과 적그리스도, 이단의 횡행, 그리고 기후변화, 천재지변, 그리고 또한 인간성의 타락, 이런 현상들은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오늘에 들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각종 자연재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몇 달이 안 지나가면 금세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잊어버려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종말에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진만 하더라도 강도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조차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되고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반도가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상학자들이 말하면 얼마 후에는 한반도에 겨울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계절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겨울인가 하니까 뭐예요? 봄입니다. 봄인가 하니까 어느덧 여름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다 성경에 보니까 종말의 징조로서 바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눈에 확연히 보여지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그런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오리라. 여러분, 1세기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는 20세기 들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구학자에 의하면 지구상 24,000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모든 게 다 스탠바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여러분, 세계적인 도시화 현상과 정보의 급속한 그런 발달로 인해서 문자 그대로 지구가 뭘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각계 전투였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공동체로 지금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선교 동향을 보면요, 분명히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임박한 때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종말이 임박해 왔음을 인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주 맞을 준비해야 됨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언제 온다? 주님이 언제 옵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분이 오실 날은 절대 우리도 알 수 없고 주님도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네,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종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요, 여러분 죽음으로 닥쳐오죠. 여러분, 죽음은 언제 어디서나 애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설교 잘하다가 혹시라도 우리 사모님이 박찬 목사 사망해가지고 여러분이 부굿장 돌리면 저는 그 다음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런 개인적인 종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이미 성경적으로 내가 전달은 했지만 저는 그래도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충격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양혜정 집사예요. 제 눈앞에서 분명히 그날 줌으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저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날을 못 넘겼어요. 저는 충격 속에 쌓였습니다. 이미 제가 차를 몰고 한국병원에 가니까 이미 한국병원에는 이미 모든 것이 상황 종료인 양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종말도 분명히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나이를 안 먹었습니다. 제 나이 얼마로 보십니까? 굉장히 동안이라고 그래요, 저한테요. 아유, 목사님 너무 젊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잘생기긴 잘생겼죠. 동안도 동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그 얘기하길래 그런데 동안이면 뭐합니까? 제 나이가 70을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무슨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하니까 벌써 내가 70이야. 하품 한 번 하니까 내일 우리 90이야. 하니까 벌써 가고 있네. 어딜 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라는 데로 가고 있어요. 참 이게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되지만 오직 예수는 하나이고, 여러분,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에 의해서만이 우리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 잔뜩 믿어도 절대 구원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두 길 중에 하나다. 하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에 뭐가 있어요? 건너가면 주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많은 그런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항상 뭘 정해놓는다. 함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집 가지 말고 무당집 가면 안 돼요. 가면 꼭 돈 달라고 손 벌리니까. 손 벌리는 데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손 벌립니까? 아니에요. 손 벌리잖아요, 예수님은요. 네가 알아서 내. 감동되면 내. 마음의 기쁨은 가져와. 그게 기쁘냐? 네가 드리는 게 기쁘냐? 그러면 갖다 내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재림은요, 분명히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 날인데 그날은 누구만 아시냐?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주님 오실 때 살짝 믿으면 되지 그러고 있어. 얌체같이 말이야. 얌체다는 사람은 절대 얌체진 못하게 갑자기 오는 거야. 근데 위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모은다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한참 모으고 있는데 거기서 뭔 해결을 할 것이며 거기서 뭔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악하지만 여러분, 그 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옛날에는 구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신앙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여러분 사복음서에 넘어가니까 계속 누구가 말씀하셨습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했고, 지금은 누가 얘기해요? 목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돼.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내일 주님이 오신다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내일이라는 말이 내일뿐이 없어. 내일 가면 또 내일이고, 그렇죠? 나도 모른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누가 알아? 주님만 아시는 거.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세계적인 종말이, 인류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깨어있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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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오셨네 따라라라라따른. 우리 주님 오신데 얼마나 기뻐. 주 예수여 모셔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이런 고백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 믿지 않은 사람은. 왜? 영적인 눈이 안 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야, 주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게 뭡니까? 준비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신앙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
여러분 언제 어디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자신 있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성도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한번요. 빨리요. 빨리 물어봐요. 빨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야, 이런 사람도 있어?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제 설명을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 영접하면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뭐요? 옛날에 자범죄나 아니면 본성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자범죄만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범죄만. 그러면 이미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요? 있는 거야. 자, 오늘 여러분 지옥 갈 백성들은 절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옆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하는 게 당신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자, 인사 시작.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야. 오늘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늦어도 막 뛰어오잖아요. 절대 뭐 하지 않으려고 주일 안 어기려고 오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코 구원은 여러분들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주부에 나오죠.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면 뭘 얻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해방해요. 끝나는 걸 기항해요. 완전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송 같잖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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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끝까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 웃기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장경록 목사님 웃기는 게 잘하잖아요. 나도 웃기고 싶은데 이 성격상 잘 안 돼 그게. 이렇게 조금씩 웃기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하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점검이요. 구원은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너희 안에 뭐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믿음 있는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안에 믿음 있죠? 예수 믿죠? 할렐루야. 예수 믿죠? 할렐루야. 예수 믿죠?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오른손을 들고 자 시작.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 확증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천국 갈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은 절대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왔다는 것 자체는 벌써 여러분들이 천국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구원받는 것 자체만 생각만 해도 막 세상 말로 째지는데, 기분이 째진다니까. 째진다는 게 뭐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야.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 주님만 의지하는데, 당당해라 당당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요. 아버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제가 왜 치유 기도를 왜 합니까?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제 안에 그만큼 믿음의 확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 마음에 한 번도 여러분 제 생각 속에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치유 사역을 하는 거야. 하고 하는 건 누구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께서 하실 테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없는 여러분 사명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45절에서 51절 말씀해 보니까 두 종의 비유가 나와요. 45절부터 쭉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고 양식을 나누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두 종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였어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기로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 맡긴다?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근데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온다. 제가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실컷 먹고 자시고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 내낀 대로 살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떤 종이야? 악한 종인 거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얘기도 바로 뭡니까? 그 악한 종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떤 종이 되기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맡기고 우리가 주님이 멀리 갔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 멀지 않았어요. 저는 요새 보니까 지구 곳곳에서 터지는 이런 자연환경, 그리고 요새 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어때는 어떻게 해요? 소름이 끼쳐요. 혹시라도 소련에서 드론을 나토 지역에다 띄우면, 이게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뭐라냐면 여객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그냥 쏘겠다고 그랬어요. 쏘면 어떡합니까? 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이제는 그 나라에 이제는 뭘 퍼붓겠다는 거야? 폭탄을 퍼붓겠다. 그럼 유럽과 러시아가 다시 맞붙기 시작하면 이것은 세계 대전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트럼프는 수시로 여러분 관세 전장이라는 것 때문에요. 우리에게 3,500불이란 엄청난 700몇 조를 달라고 하죠. 이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걸 줬다가는 우리나라 IMF 와요. 이런 금융상에 이게 뭔가 도리가 아니에요. 도리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 주니까 자동차 관세 25% 올리죠. 의약품 관세 100% 올리죠. 여러분 옛날에는 관세가 없이 그냥 여러분 자율적으로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어떤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 나라만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살으면요
세상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뭐요? 공동체 사는 삶입니다. 공동체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뭔가 서로가 여러분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여러분 내가 쓰기에 벅차면 그 쓰기에 벅찬 것을 또 베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한 나라의 모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여행을 안 가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안 와요, 여러분들이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간다고 생각해봐요. 전 세계에서 한국은 관광하지 말자 이렇게 완전히 SNS 딱 뛰어보면 끝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저한테 어떤 장사하신 분이 그러더라고. 장사는 융능하는 겁니다. 서로가 주고 서로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여러분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전국 가게에서 여러분 하늘나라만이 여러분 완전한 행복이니까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우리는 어디 가자는 겁니까? 천국에 와야 됨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계속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좁은 것 같고 그 문이 좁은 것 같지만 절대 그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길 넓어요. 그 문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왜 우리가 놓칩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믿음에 귀한 종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 시대인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어 준비하는 신앙은 여러분을 단순하게 여러분 나만을 갖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든 모습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유지해서 내 주변 환경을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전부 다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나님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서로가 밀고 땡기고 해야 돼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여보 그러면 안 돼요. 부인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여보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면 여보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 당신 데리고 가고 싶어. 꼬셔요 꼬셔. 잉크 한 번 할 거 몇 번 해라? 2번 해라. 한 번 할 거 2번 하라니까. 잉크 2번 하면 살짝 치기는 게 완전히 그냥 여보 사랑해. 이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남편은요 여러분들 부인이요 그런 행동을 하면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옛날에 내가 남편 발 좀 씻으려니까 가서 진짜 발을 세족식을 했는가 봐. 했더니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더라고. 뭐냐면 남편한테 그것을 세족식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미쳤네. 왜 그래요? 왜 그런 얘기합니까? 안 하는 여사 그동안 얼마나 안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는 가서 여러분 한 번만 하지 말고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나올 때까지 그냥 나올 때까지 네가 이나 내가 이나 버치 한번. 나는 그 대신 너를 내가 구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내 사랑에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너를 품어야겠다 생각하면요 그 영혼 나오게 됐다 안 나오게 됐다 나오게 되었다. 자 옆 사람 왼수합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대로 해봐요. 제 말대로 하면요 진짜 자다가 떡이 생겨. 이 목사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방법을.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 안 했던 것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자녀가 안 나와요. 자녀가 안 나오면 지난번에 우리 박건수 권사님은 생일날 때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더라. 뭐라 그랬어요? 교회 한 번만 딱 나와라.
근데 박건수 권사님 거기서 끝난 거야. 또 뭐야 이러면 생일날 때마다 그래야 돼. 아들아, 나 생일 필요 없다. 어? 한 번 교회 나온 게 소원이다. 이게요 계속돼 봐요. 우리 엄마 소원이 그거네. 안 나갈 수가 없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안 나오려고 하질 않아.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베풀어요. 그럼 그 영혼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그냥 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쓰세요. 이름을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쓰고 다음 주에 쓰고 써가지고 이제는 내가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또 그거 쓰세요. 써가지고 이제는 붙들고 늘어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나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에이 넌 틀려먹었어. 딱 수습하면 안 되는 거야. 나올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할렐루야. 역시 말을 잘 들어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래서 기분이 좋다니까 설교를 해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